반갑습니다. 이 강대상을 없이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여기 뭐 클릭하면서 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그 젊은 가정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부탁합니다. 네, 노박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가진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건 아주 행복한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든든하신 우리 1세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또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게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야 될 메시지인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대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음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격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테스트는 질문이 한 15가지로 된 질문인데 각자의 컬러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4가지 컬러 중에 한 컬러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컬러 공부를 해보시면 색깔대로 노는구나 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내일 오후 시간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고 왜냐하면 컬러 코드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를 하시고 나면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대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화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대화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그 대화의 패턴을 알아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일 오후 시간에 배우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한 번 더 나면은 오늘 제가 드렸던 자녀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에 대한 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을 함께 나눠야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또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거니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뭡니까? 은혜로 이끄는 자녀교육. 은혜로 이끄는 자녀교육. 본문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제가 나누는 가정사역의 근간을 이루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성경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진리와 엄청난 지혜가 이 성경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만 설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은 우리가 빨리 좀 진행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하는 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한 거다. 이 성경 말씀이 인격화된 예수의 존재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펼 때에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 때에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게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말씀이 육신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셨었어요?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하늘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아유, 잘하시네요 다들. 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노력을 다하든지 아니면 지혜를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인간의 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벌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있고, 그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무엇하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소 제도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가 되셔서? 성소 자체가 되셔가지고, 육진 성소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뭐한테 하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으로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He came and He is here and then He is coming again. He came, He is coming, He is coming again. 그래서 오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에게 화해하기를 의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 안 했어, 이번만큼은 한번 내가 버릇을 고쳐줄 거야, 예? 해가지고선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잘못하지 아니하신 온전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인간을 못하세요? 찾아오시는 모습 속에서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오시고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기독교는 이렇게 찾아오는 종교고, 기독교는 눈높이를 인간에게 맞추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임스 기노트라고 하는 코넬 대학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교육학자는 키가 큰 선생님, 키가 큰 교수가 그 책에 부모와 자녀, 부모와 티네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하임스 기노트, 여러분 책 사서 보세요. HEIMSGINOT, 기노트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표지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키 큰 교수님께서 아주 꼬마 아이를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무엇을 맞추는 겁니까? 눈높이를 맞춰. 기독교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왜 이렇게 미성숙해? 빨리 성숙해, 빨리 자라나 라고 다구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성숙을 부모의 성숙으로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해 못하는 남편, 목석 같은 남편,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 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남편, 그런 남편이 정말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내 남편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엄목사를 찾아오고,
파악하기 위해 책을 보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여성의 주도와 노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재현됩니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했다고요? 이 거하셨다는 말이 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거하셨다는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텐트를 치셨다.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셔서 무엇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함께 텐트를 치기 위하여. 그래서요. 기독교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만남의 질이 완전히 탈바꾼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와 너와의 만남을 재창조하고 가깝게 해주고 친밀하게 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죄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인간들이 한 집안에 살도 집안의 낯선 자처럼 흩어진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거죠. 제 아내가 결혼한 지 4, 5년째 되었을 때에 저한테 이런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제 아내는 여기서 자랐고 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가 훨씬 더 코리아나이즈 된 줄 알고 속아서 결혼했고 제 아내는 또 제가 훨씬 더 아메리카나이즈 된 줄 알고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둘 다 막상막하다 좀 해.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영어로. Honey, 제 눈을 쫙 쳐다보면서 Honey, when was the last time you and I had a heart-to-heart dialogue? 당신이 나와 더불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한 적이 언제였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제가 플로에도 안 갔고 그때 제가 만남이라는 게 뭔 줄 몰랐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고 한국적인 전통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보 그게 무슨 질문이지? 같이 새끼 같이 먹고 잠 자고 애 같이 나서 키우고 하는데 What more do you want?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Honey, when was the last time you and I had a heart-to-heart dialogue?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지금 거의 한 30년 가정사역과 이 목회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구원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참 모습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입니까? 신앙은 우리를 가깝게 해주는 신앙.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고 나와 너와 가깝게 해주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겠는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자 여기 영광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현현되는 곳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곳은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자리인데 자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성품입니까? 예? 사랑.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뭐예요?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영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성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양국면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과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양 국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데,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진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사랑, 진리로 이루어졌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조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은혜와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되려면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뭔가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아주 재밌게 설명했어요. 은혜는 soft side of love다. 은혜는 사랑의 부드러운 면이고, 진리는 사랑의 뭐예요? hard side of love다. 강한 면이다. 그렇죠? 진리가 왜 강합니까? Because truth hurts. truth hurts. 그렇죠? 내 와이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you know deep inside she's telling the truth. 애들이 티네이저 돼 보세요. Daddy, you're wrong. Daddy, you're a hypocrite. You don't keep the promise.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무조건 들어. 그렇죠? Listen, just listen. 우리가 강압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뭘 알아요? You know they're telling the truth. 그렇죠? Truth hurts. 진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어요. 그렇죠? 한치의 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때요? 부드럽습니다. 룸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동차로 따지면 은혜는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붕붕붕 하고 가는 엔진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자동차의 운전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의 운전대만 있고 엔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명확하게 알고 GPS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진은 있는데 운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그냥 천방지축, 그렇죠?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마구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진흙탕에 빠지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엔진도 필요하고 자동차의 운전대가 필요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이 가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벌써 여기서만 봐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눈물에 씨앗인 것은 사랑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읊조리고 노래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작업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걸려 넘어지죠. We get in trouble in loving.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생각하는 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들이 도리어 사랑을 파괴하는 일들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지러질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줘야 하는데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사랑에 대한 지혜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습니다. 제 와이프도 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권태감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인데 모든 게 다 싫어지기 시작해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뭐예요? 우리 사람은 더해? 서로가 싫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퀘스천이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정작 내 아내가 필요한 사랑은 나에게 없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내 아내가 필요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거든. 내 아내가 필요한 사랑은 내 아내가 필요들을 할 때라도 I love you 얘기해주고 관심을 써줄 수 있는 사랑이거든. available 할 때만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right now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아가페 사랑은
아가를 패는 사랑이 아니고 그런 아가페 사랑은 저에게 없었어요.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은 저에게 없었어요. 많은 남녀가 결혼할 때에 제가 주례를 많이 하는데 Will you forsake all others? Love him and love her in sickness and in health, in prosperity as well as in adversity, forsaking all others, keeping yourself only unto him.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공고에 처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고 오직 이 사람만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면 센텐스 다 마치기도 전에 뭐라고 해요? Yeah, I do! 그러면 제 속으로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ou don't know what you're getting into. 그렇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매일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사랑이 많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사람하고 멍키하고 원숭이하고를 비교해 보니까는 사람이 멍키보다 1000g의 두뇌가 더 무겁대요. 왜 1000g이 더 많이 있어요? 왜? 넘어지라고? 왜 우리는 1000g이 더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겁게 만드신 게 아마 겸손하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죄가 들어와가지고 골이 비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이거 제가 웃음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000g을 더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오늘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사람답게 삽니다. 영적인.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이웃들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허우대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영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나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야. 사람은 동물과 달리 뭘 추구하는 존재? 두 번째는 영원. 방향의식을 가져야 되는 존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한 번은 디프레션에 빠진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는데 애가 5살이고 7살인데 이 엄마가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쇼핑 가는 것도 즐기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것도 즐기고 뭐 맥도날드에 가서 애들 프렌치 프라이 사주는 것도 즐기고 했는데 nothing's interested. 이제 더 이상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디프레션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흘린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 여인이 디프레션에 걸린 것은 호르모널 인밸런스도 있고 속썩이는 남편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이슈는 무슨 이슈였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여인의 인생이 무엇하라는 겁니까? 무의미성.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은 나는 방향 감각을 잃고 내가 무엇하고 있다? I am lost. 방향감을 잃고 나는 이제 길을 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 여인이 지금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구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무의미하고 또 이 사람이 방향감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뜻을 찾지 못했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의미와 방향을
의미를 먹고 방향의식을 가져야 삶이 되는 거예요. 서바이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드라이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뭐 인생의 어떤 의미를 파악할 때 의미를 찾습니까? 철학자들이 돼야 의미를 찾습니까? 저는 철학자가 돼야 의미를 찾는 줄 알고 고등학교 때는 읽지도 않는 책, 다른 사람들이 임프레스 하려고 읽지도 않는 책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철학자처럼 다녔어요. 혹시 떨어진 동전이 없나? 여러분, 인간이 찾아야 될 의미는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극히 생활적인 의미고 지극히 실존적인 의미인데,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의미는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영어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To love, to be loved. 그게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찾는 거는 유행가의 가사만 봐도 알아요. 소설만 봐도 다 알아요. 무비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누구든지 다 우리가 찾는 거는 뭐예요? To love,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인이 돼도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는 어때요? 크죠? 한 번은 제가 저기 팜스프링으로 우리 한 시니어들을 데리고선 제가 수양회를 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이가 드시면은 이 할머님들이 부끄러운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멋진 비키니를 탁 입고선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는데, 저를 몇 년 동안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섰는데 딱 돌아가니까 제 주변에 할머니들도 꽉 찼어. 와, 인기가 그렇게 좋은 때는 그때. 근데 그 할머니들이 왜 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맴도는가 봤더니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젊은 목사한테 사랑받는 건 안전하거든요. 뭐 스캔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허그 한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소녀처럼 아직도 이쁘시네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뭐 무게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은 남자들은 언제 사랑받고자 하는 소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언제? 아플 때 남자들은 죽는 신용하죠. 근데 이제 간호원인 남편을, 간호원인 와이프를 둔 분들은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딱 열재보고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엄마가 엄마 품속에서 나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대하는 거라. 그런데 뭐 시리얼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가. 네. 근데 이제 베이비처럼 와가지고 따뜻한 그 뭐야 미음죽도 끓여가지고 간장에다 좀 이렇게 타가지고 먹여주고 하면 제 아버지도 저희 아버님도 무섭고 그냥 뭐 남자도 아프고 저희 아버님 위험이 있으신 분인데도 아프기만 하면은 뭐 다 돌아가셔 그냥. 인간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폼 잡고 앉아있어도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다 사랑받고 사랑 주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애들이 어릴 때는 사랑해달라고 그랬죠. 우리 딸아이도 7살 때 될 때까지는 아버지한테 Daddy, how much you love me every night? 그럼 I love you.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She said, I don't know. 그럼 제가 시를 읊어야 돼요.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 그럼 막 키스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뭐라고 해요? How much do you love me? 물어보지 않죠. 학교 갔다 오는 아이에게 Hey, Patrick, you look so cute today. 그럼 Daddy, don't do that. Daddy, don't do that 하면서 가지 않아. 거기 가만히 있어. 속으로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 공부하겠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트레저를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어때요? 어머니의 품 같은 거.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 의미, 그런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따뜻하고 따끈따끈하게 의미만 잔뜩 주고 사랑만 준다고 해서 은혜적으로만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아이가 뭐가 부족해져요? 진리가 부족해져가지고 뭐가 없어요? 방향감각이 없어가지고 천방지축 spoil kids. 그래서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되려면 은혜와 진리가 키스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조화돼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자, 은혜만 갖게 되면, 진리가 없이 은혜만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혼란하고 혼잡한 삶이에요. 방향감각이 없으니까. 은혜 없이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지나친 허용을 하게 돼요. 너무 스포일된 삶으로 이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돼요. 주고 또 주고 더 주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는 덜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인타일먼트 참. 이 지금 지구 땅덩어리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한국. 한국이요? 미국. 아마 한국도 많이 따라. 미국. 가장 부유할수록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가장 부유할수록 가장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행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행복하고 제가 여기 저 페루에 갔더니 아이들한테 흰 종이 하나만 줘도 행복해요. They're so happy. 네. 여러분 은혜만 준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죠. 끊고 맺는 것이 없어요. 항상 두리뭉실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얽히고 설킨 관계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나머지 나와 너의 경계가 없고 나와 너의 한계가 없어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없고 한계가 없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게 제일 어렵죠. 아이들 방에 우리도 모르게 녹화 안 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10대 아이들한테는. 그럼 아이들이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서 10사람이 같이 사고 같이 자고 있는데 무슨 뭐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어요? 밤에도 소변을 으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10명이 빡빡 껴서 자는데 거기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질문해. 조상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도박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35살이 넘은 때까지도 그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뭐라고 질문해? 네 아버지 아직도 그거 하시냐?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게 될 때, 한계의식이 없게 될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없게 될 때에 우리 관계는 끊고 맺는 것이 없이 두리뭉실해져서 어려워지죠. 자, 은혜가 없고 진리만 또 있게 돼도 이것도 문제. 진리만. 너무 은혜 없이 진리만 있게 돼도 경직합니다. 의지대해져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네. 죄책감이나 실패감, 우월감, 그 다음에 지나친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나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상실하고 의무감만 가득해요. 권위에 반응합니다.
진리로만 아이를 키워도 옳고 그른 것만 너무 강조하고 너무 이렇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키워도 아이는 권위에 반항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오만하고 교만하든지 아니면 정죄의식으로 차든지 무조건 비판해요. 진리로만 키워서 은혜가 없이 자라난 아이는 아무리 좋은 데 가서도 항상 비판할 걸 찾아가지고서 씹는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어이 좋은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여보 그 결혼식 참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밥 먹으러 왔나? 그렇죠? 지나친 비판의식 뭐든지 그저 그냥 끌고 부스럼을 만들어야 되고 끌어 잡아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다 뺏어가야 되고 이 진리로만 찬 사람은 미저러블 인생이라 가지고선 찌푸리고 항상 그냥 뭐예요? 죽상.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차고 딱딱하고 무감각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수준대로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미달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이 무뎌집니다. 무관심하는 마음이 되고 디태치하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진리 없이 한계의식 없이 아이를 그저 그냥 뭐 응석 받아주고 그냥 뭐 다 해주고 뭐 뭐든지 다 그냥 받아주고 뭐 사달라 그러면 그냥 그 즉시 다 사주고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니까는 그냥 놀아주는 기회가 되면 더 사주고 더 잘해주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아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아이들이 용납하는 엄마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감각 없이 은혜로만 너무 아이들을 퍼부어도 결국은 스포일되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고 너무 진리로만 그냥 가로잡아가지고 어떤 아버지는 BMW를 샀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BMW를 신처럼 모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맨날 닦고 안 실라면 딱 가지고 나가서 타고. 그러니 뭐 10년을 타도 뭐 마일리지가 굉장히 로하고 이런데 그 아들이 티네이저가 돼서 이제 자동차 운전 그거를 땄는데 그 BMW를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BMW 못 타? 은혜를 주지 못해가지고 BMW 지키려고 하다가 아들의 마음은 다 멀리 떠나버려. 그건 안 돼요. 옳고 그른 것만 그냥 강조해가지고 애들만 만나면 디텍티브처럼 이제 얘네들 결혼하기 전에 얘네들 집 나가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나쁜 것들 다 고쳐줘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의 약점을 다 적어가지고선 요거 고쳐줘야지. 만날 때마다 고쳐주려고 해요. 그러면 my mother came from a correction department. 엄마한테 얘기해보면 아닙니다. I encourage her. I praise her.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praise하고 criticism이 가는데 칭찬해주고 넘기주고 인정해주는 거하고 비판해주는 거를 하는데 이게 몇 대 몇인가 하면 4대 1이래요. 4번의 칭찬을 해야 한 번의 칭찬을 받아들일 만한 정서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칭찬을 뭐예요? 뭐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네. 왜? 칭찬하면 무엇할까봐? 아이를 망칠까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와 진리를 같이 가는 법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계적인 성품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성품인데 은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관계를 주시냐 하면은 반딩을 주십니다. 반딩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반딩. 참 좋죠. 듣기만 해도. 제임스 반드가 아니고 이 반딩은 어떤 반딩가 하면 정이 통하는 관계.
정이 통하는 관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은혜를 주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관계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반딩의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연결감인데 어떻게 우리가 반딩되는 것을 아냐면은 애들이 왜 어릴 때에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만 않아도 막 울잖아요. 앵자이티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잘 놀아. 그게 왜 그러냐? 대상의 지속성이 생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object constancy가 생겨서 그렇다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컨셉인데 어떤 컨셉인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눈앞에 안 보여도 마음의 정서적으로 엄마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서로 격리되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런 반딩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것은 3,000마일을 떨어져 있어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은 반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셔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그런 어떤 추억을 경험하고 만남을 체험하게 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가까이 계신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iritual object constancy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반딩을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눈과 엄마의 눈과 젖을 빠는 아이의 눈이 마주치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15인치래요. 15 inches. 젖을 빠는 아이가 그 눈을 떠가지고 볼 수 있는 거리가 15인치인데 그 15인치 밖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4-5시간 동안 보지를 못해요. 태어나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 관심을 쓰고 다른 데 신경을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젖을 빠면서 눈을 뜨면 엄마의 눈과 마주치도록 하면서 이 광활한 세상 속에 던져지어서 태어났지만은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반딩을 하면서 연결감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듭니다. 어떤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젖을 안 먹어요. 왜 없는가 아무리 심리학자한테 가봐도 뭐 알지를 못해. 그런데 한 번은 한 상담자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미안하지만은 여기 그 투명 거울이 있으니까 미러가 있으니까 투명 유리가 있으니까 이 투명 유리를 통해서 건너편에서 한번 아이를 젖을 먹여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젖은 아이로 하여금 젖을 빨도록 물리게 하고 엄마의 눈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젖을 빨다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우주에서 지구에 떨어진 고아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젖을 빨기를 거부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멍키를 연구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침팬지를 연구조사를 했는데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의 젖 부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철사로 칭칭칭칭 감아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부드러운 털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내뒀어요. 그랬더니 이 젖 먹는 침팬지가 어떤 행동을 할까 봤더니 이 젖 먹는 침팬지가 젖은 엄마의 젖을 빨면서 몸은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는 아빠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침팬지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딩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감이 필요한 거죠. 피부 접촉이 필요한 거죠. 스킨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 큰 어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8번씩 허그를 해줘야 돼요. 8번씩 허그를 해주면 it will drive all the illness away. 그래서 이런 반딩,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 피부 접촉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군다나 이 이민 와서 살아가는 이민 1세들과 2세들은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에요. 특별히 2세들은 그래,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남의 나라. 그래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남의 나라에 왜?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라는 2세들도
나이가 들면은 코리안 드라마 좋아하고 어릴 때는 뭐 엄마 아빠가 찌찌 짜고 엄마가 찌찌 짜면서 보고 그러면 I don't understand that.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30대가 되면 자기네들 보면서 울어. 그 다음에 한국 노래들도 듣기 시작하고 참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찾아와. 저희 다락방 교회는 2세들을 위한 교회인데 아 왜 영어 잘하는데 미국 교회 가지고 왜 한국 교회 와요? 그런데 2세들도 뭐예요? 이 우리 고향이 아니야. 마음의 고향이 아니야. 정서적으로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들도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 여러분과 저가 부모와 그렇게 뭐 친밀하게 뭐 추억을 나누면서 가까이 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컸는데 이 2세 아이들은 아무리 퍼줘도 왜 애들이 그냥 망가지고 대학교만 가면 그냥 그만 중퇴한다든지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찾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있든지 지금 LA에 가면 중독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 걔네들이 저한테 상담 20대 팔팔한 아이들이 벌써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폐잔병같이 이렇게 거무서 해가 더러우서 해가지고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에서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대가족 제도에서 달아나면서 삼촌도 와서 사랑해주고 할머니도 와서 사랑해주고 옆집 뭐 삼촌도 와고 옆집 아저씨도 와가지고 야 막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하면서 진리로 가르치면서 아 또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정서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여기는 뭐 이웃집에도 못 가요. 친구한테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세계 속으로 빠지죠. 부모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이러니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공부만 하면 사느냐 이거예요. 부모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희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론은 간단하지.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공부하는 뭐 기계입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살아나야 공부도 하고 의욕도 나고 삶의 목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자칫 한국도 요즘 뭐 서구화돼서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이런 반딩을 우리가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최상의 조건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삶의 그 끈앞을 그들을 붙잡아주는 어떤 앵커 포인트 아니면 뿌리의식이 없어져가지고 공주했던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의 심지를 붙여주고 아이들과 좀 반딩하게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제가 20년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반딩의 역할이 뭔가? 반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반딩이 있게 되면 이렇게 친밀한 연결감이 있게 되면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오비디언스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야 순종해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질리니까 따라가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 연결감이 생기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면 친밀하게 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품행이 바른 행동들 도덕성이 친밀감이 생기면 도덕성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유명한 우리 자시 맥다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rules. 네. Relationship first and then rules. 많은 경우에 우리가 룰을 먼저 강조하다가 relationship 다 깨버려요. 방치워라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relationship first. 왜? 순종하는 마음, 도덕성.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능력을 줘요.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어떤 환란과 어떤 챌린지가 있어도 아이들이 뚫고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사람은 독해야 돼. 독하면 생깁니까? 네? 아니, 독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등이 있게 될 때, 연결감이 있게 될 때, 정서적인 끈앞풀이 있게 될 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데 평범과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창조적인 삶을 살다. 반등이 있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브로커예요. 두 사람 다 부동산 업자인데 한 사람은 맨날 못하겠다고 하고 집어치우겠다 이거 못해먹겠다고 하고 맨날 그냥 떡을 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나 이거 참 천상의 직책이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맨날 그냥 뭐 이렇게 기뻐가지고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뱅커카를 보니까 버는 건 비슷해. 가만히 보니까 애들도 똑같이 있어요.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아주 미저러블하게 살고 한 사람은 아주 감사하게 살고.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뭔가 봤더니 한 사람은 미저러블한 사람은 돈을 더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10사람 만나면 한 사람 더 살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반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내가 부동산 업체를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반딩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삶 속에서 창조적인 의미를 찾는 모습을 받게 됐어요. 반딩이 없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 반딩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밥 먹는데, 화장실에 가는데, 그 다음에 잠잘 때 빼고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안절부절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5년에 한 번씩 이사 가야 돼. 안정이 돼서 살만하면 또 다 말아먹고 또 이사 가고 또 말아먹고 그러다가 50대 가서는 빈털터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TV를 보고 신문을 들고 어디 나가야 되고 뭐 연투산하게 다녀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토요일 저녁에 조용히 집안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감상도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진드그니 앉아서 티도 마시면서 와이프 얼굴도 보면서 여보 요새 잘 지내? 남편 얼굴 보면서 여보 요즘 어때? 좀 그늘이 섞인 것 같은데 어때? 아이들을 보면서 Hey, are you happy today? 숙제했어 이게 아니고 Are you happy? 우리 아이들의 이모션을 질문해 보는 거야. Are you happy? Are you okay? 정서적인 불안감, 집중력 상실. 반딩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않으니까 안절부절해가지고 에너지가 그냥 뭐야? 에너지가 그냥 뭐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술술술술 이렇게 두문부칠 나가고. 안정된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집중돼서 기억력도 좋아져요. 기억력이 상실이 돼요. ADD, OCD 이거 뭐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원인이 반딩이 안 되면 ADD, OCD 다 나와요. 이런 데다가 콜라 맨날 먹이고, 예? 코카콜라 맨날 먹고 아이들 예? 이렇게 막 슈거 한뜩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콜릿 먹이고 이렇게 하면 ADD, 뭐 OCD가 하늘을 충천하죠. 중독증 조장. 안정이 돼 있어야 하면 무언가에 빠져야 하니까는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관계에서 충족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얻지 못하니까는 알코올에 빠지든지 아니면 젊은 아이들이 요새 포노그래피에 빠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숨기고 지나다가 40대 돼서 팡 터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 호흡에 좋은 가정인데 영적으로 기반이 안 돼 있고 정서적으로 연결감이 안 돼 있으니까 40대 가서 터져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모습들. 제가 프리딕트하지만은 여러분과 제 가정들이 영적으로 지금 다져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안정 있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30대, 40대, 50대에 가서 여러분과 제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식을 지금부터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건설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 부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만남들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열등감이 조정돼요. 반등이 없으면 열등감이 조정돼요. 여러분 미국의 한 대통령 험프리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열등감으로 가득 찬 분이었대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열등감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긴밀한 가족들과의 관계, 식구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외부적인 어떤 위치나 직위가 사람의 열등감을 치유. 공허하고 혼잡한 삶을 살아요. 케아릭합니다. 공허합니다. 차분하게 정착하지만 쉼없이 허둥지둥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들이시여,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를 둔 남편, 이것도 또 보통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반대,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와의 반대, 바로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신앙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허락되는 만큼만 하겠어요. 오늘 목사님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오늘부터 내일 또 오셔야 돼요. 자, 이 반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어요. 네. 빨리 마치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 그 은혜를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첫째, 은혜의 하나님, 반등의 하나님. 반등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반등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공부하신 거 없습니까? 자, 공부합시다. 자, 은혜의 하나님, 반등의 하나님인데, 자, 반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방적인 헌신으로 맺어진다. 반등은 일반적인 헌신으로 맺어지는데, 다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게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인하여?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기로 헌신하셨는데 그 선택은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얼마나 큽니까?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난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짝사랑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오신 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 근데 짝사랑처럼 안타깝고 가슴이 쪼이고 가슴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알아주지는 못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향하여 짝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만 짝사랑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떻게 시작됐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짝사랑이 왜?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모를 바꿀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I'm stuck with you. 그렇죠? You made me.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I didn't know that I was making someone like you.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I'm stuck with you too. 그런데 사실 부모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 부모가 만들었지. 애들이 뭐 태어난다고 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처럼 일방적인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일방적인 헌신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생각해요.
자식을 낳아놨으면 이제 헌신을 하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헌신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통화하는데 헌신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내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받든지 말든지 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사랑이 내 아이에게 사랑으로 헌신, 사랑으로 통화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I am determined, I am committed to communicate my love to my children in ways that they get it as love. 네?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내가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내가 헌신한다. 무슨 아니더라.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테디, I need to talk to you tonight. desperate해요. 그런데 나는 출장을 오래 갔다 와가지고 출장을 너무 오래 갔다 와가지고 그날 저녁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돼지에 눕기만 하면 들어놓어. 눕기만 하면 이제 자게 생겼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막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Daddy, I need to talk to you tonight 하니까는 제가 제 딸한테 야, Daddy 눈 좀 봐라. 지금 깔아앉으려고 한다. So can we talk to you tomorrow?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Daddy, I need to talk to you tonight. 그럼 내가 어때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너희가 사랑을 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눈꺼풀이 감기는 한이 있더라도 피는 안 흘리니까 오케이, let me do it.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잡고 나갔어요. 오케이, let's talk. 그날 밤에 내려앉으려고 하는 천근만근에 내려앉으려고 하는 눈꺼풀을 붙잡고 딸과 더불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 그 딸아이가 10여 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어나 잠이 달아나죠? 왜? 세상 한번 가져볼까 말까 하는 아이와 깊은 만남과 반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편하려고 하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좀 오늘은 좀 내가 집에 가서 쉬려고 하면은 사단이 들어와.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좀 내가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지 하면은 사단이 들어와. 왜 이놈의 집구석에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지? 밖에 가면 다 대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돌으려고 그래. 인정해주는 밖으로 돌으려고. 아내도 집에서 존경이 안 되면 존중이 안 되면 밖으로 돌으려고.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난 오늘도 거라지 문이 열릴 때 거라지가 없는 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는 이제 또 봉사하러 들어가는 거야. 밖에서도 가정사역, 집에서도 가정사역. 나는 이제 봉사하러 들어가는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까 내가 밖에서도 섬기고 집에 가서도 섬기러 들어가는구나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섬길 일들이 생각 안 나요. 섬길 일들이 많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 그 가정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미시간에 좋은 데 사는데 2층 집에 사는데 바람이 맹생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지고 그냥 매트리스가 차가워. 그게 들어가기도 싫죠. 한국 사람들도 온돌방이 있지만 참 very smart. 근데 노인이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뜨끈뜨끈한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져가지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아랫목에 할머님이 항상 앉으시더라고. 아니 저기는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할머니만 앉으시는가 해가지고 내가 가서 딱 앉으려고 때 엉덩이가 되어버려. 그런데 할머니는 근육이 완전히 머슬이 완전히 신경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타는데 앉아도 뭐 뜨끈뜨끈. 그런데 그 차가운 매트리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데니스 레이니가 이제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죽어오면서 이제 풀어져가지고 이제 잠이 서곤서곤 오려고 하니까 이제 눈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천국가 뭐 왔다 갔다
이제 잠을 서럭서럭 싹 들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Honey, did you turn off the lights downstairs? 아, 내가 지금 매트리스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내가 출장을 갔다가 지금 자려고 하는데 오 주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